지난 3일 동안 번제와 소제 그리고 화목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제사인 속죄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속죄제에 관한 말씀은 4장 1절서부터 5장 13절까지입니다. 그리고 또 6장 24절서부터 30절까지도 나옵니다. 이 속죄제는 레위기에 소개되는 5가지 제사 중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며 다뤄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속죄제가 매우 중요한 제사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먼저 속죄제가 어떤 제사인지 그 뜻과 또 속죄제를 위해 사용되는 제물과 제사를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속죄제라는 히브리어는 하타트입니다. 하타트. 이 하타트라는 말의 뜻은 죄라는 것입니다. 죄. 그래서 영어로 속죄제를 sin offering이라고 합니다. sin offering. 그런데 이 속죄제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를 속하기 위해서, 죄를 깨끗이 씻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또 이것을 영어로는 purification offering이라고도 합니다. 정결제. 그러므로 속죄제는 죄로 더럽혀져서 부정하게 오염된 것을 정결하게 하는 제사입니다. 속죄제는 죄로 더럽혀져서 부정하게 오염된 것을 정결하게 씻는 제사가 바로 속죄제입니다. 이 속죄제의 제물로는 흠이 없는 수송아지, 암수염소, 그리고 어린 양 암컷, 비둘기 이렇게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순양이나 어린 양의 수컷은 제물로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속죄제는 동물의 피가 필요한 희생 제사입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동물만이 제물이 되어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값싼 비둘기마저 제물로 바칠 수 없을 만큼 매우 가난한 사람은 소제의 제물로 사용된 그 밀가루로 속죄제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극빈자,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은 소제 제물로 사용된 밀가루를 속죄제로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배려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밀가루로 속죄제를 드릴 때에는 소제 제사를 드릴 때 기름과 유향을 넣었죠. 그런데 이 밀가루로 속죄제를 드릴 때에는 기름과 유향을 넣어서는 안 됐습니다. 기름과 유향은 빼고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이 속죄제의 제물을 바치는 사람의 신분에 따라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신분에 따라 속죄제를 드릴 때 그 제물이 달랐어요. 그러니까 아무 제물이나 막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제물을 바치는 자가 제사장과 온 이스라엘의 회중이면 수송아지로 속죄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족장이 속죄제를 드리기 위해서는 순염소를 제물로 바쳐야 했습니다. 그리고 평민이 속죄제를 드리려면 암염소를 바쳤습니다. 이렇게 그 제물을 드리는 속죄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그 신분에 따라서 바치는 제물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속죄제를 드리는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제물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머리에 뭘 하고요? 안수하고 거기서 제물을 죽입니다. 도사를 합니다. 여기까지는 번제나 화목제와 동일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부터 속죄제만의 독특한 의식이 치러집니다. 번제와 화목제의 경우는 제사장이 제물의 피를 제단의 사면에 뿌렸습니다. 그러나 속죄제의 경우에는 제사장이 제물의 피를 가지고 제물을 바치는 사람의 신분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그 피를 사용했는데요. 가령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제사장이나 또 이스라엘 온 회중이면 피를 가지고 회막 안으로 들어가서 성소의 휘장에
그 피를 7번 뿌렸습니다. 몇 번 뿌렸다고요? 7번. 그리고 성소에 위치한 그 향단의 뿔에다가 그 피를 발랐습니다. 만일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족장이나 평민일 경우에는 제물의 피를 회막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지 않고 번제단의 뿔에다가 그 피를 발랐습니다. 그리고 공통적으로 나머지 피는 번제단 밑에다가 부었습니다. 이렇게 속죄제를 드리는 과정에서 중요한 의식은 바로 제물의 피를 뿌리는 의식입니다. 제물의 피를 뿌리는 의식. 이것이 속죄제에서 매우 중요한 의식입니다. 피를 뿌리고 난 이후에는 그 제물의 기름 부위는 화목제와 마찬가지로 번제단에 태워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러나 기름과 콩팥을 제외한 나머지 고기는 제물을 바치는 사람의 그 신분에 따라서 또 처리하는 방법이 달랐습니다. 제사장이나 온 회중이 제물을 바칠 경우에는 제물의 나머지 부분, 즉 가죽, 고기, 머리, 다리, 내장, 똥, 이것을 짐 밖으로 가지고 나가서 죄를 버리는 곳에서 불에 태웠습니다. 그러나 평민이 속죄제물을 바칠 경우에는 기름 부위와 콩팥만 태우고 나머지 고기는 제사장의 몫으로 주었습니다. 굉장히 좀 절차가 다른 제사들에 비해서 까다롭습니다. 만약 경제적으로 가난해서 가축을 제물로 바치지 못할 경우에는 비둘기 2마리를 제물로 바칠 수 있었는데 한 마리는 번제로 바쳐야 했고 또 나머지 한 마리는 속죄제로 드려야 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속죄제를 드리는 목적과 또 그 실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속죄제는 여호와의 계명을 부지 중에 범한 후에 그 범죄 사실을 스스로 깨닫거나 아니면 타인이 깨닫게 해 주었을 때 그 죄를 속죄하기 위해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4장을 읽다 보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깨달으면 이라는 이 표현이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지 중에, 그러니까 여호와의 계명을 범했는데 범한 줄 모르고 부지 중에 범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스스로 내가 계명을 어겼구나, 내가 계명을 범했구나, 스스로 깨닫거나 또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여호와의 계명을 범했다는 것을 이렇게 깨닫게 해줄 수 있잖아요. 그때 속죄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이거는 뭐 의무적으로 강제적으로 드려지는 제사예요. 안 드리면 큰일 납니다. 우리가 뭐 번제나 또 화목제 같은 경우 또 뭐 소제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은 자원하는 그런 제사인데요. 이 속죄제와 속건제 같은 경우는요, 이걸 어기면 무조건 드려야 돼요. 안 드리면 큰일 납니다. 또한 속죄제는 이렇게 하나님의 계명을 어겨 범죄하였을 때뿐만 아니라 정결 규례에 따라서 부정한 상태에서 정결해지기 위해서 드려야 하는 제사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정결제라고 그렇게 하기도 했는데, 가령 여인이 출산으로 부정해진 경우, 구약 시대에는 여인들이 아이를 낳으면 부정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정한 상태에서 이제 깨끗해지기 위해서 이 속죄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또 나병과 같이 심각한 피부병에 걸렸다가 나은 경우에 그때도 속죄제를 드려야 했고요. 또 부정한 사람이나 부정한 동물의 사체에 접촉하였을 경우에 그 접촉한 사람도 부정해지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또 속죄제를 드려서 그 부정에서 깨끗해지는 정결한 상태로 그렇게 바뀔 수가 있었습니다. 앞서 속죄제라는 단어가 이 죄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그 죄로부터 깨끗해지는 그러한 정결이라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속죄제를 가리켜서 정결하게 하는 제사 해서 정결제라고 부르기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부정한 상태에서 정결하게 되기 위해서 이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이 외에도 구약에서는 제사장의 위임식이나 제단의 봉헌식, 그리고 레위인의 위임식을 비롯하여 나실인이 서원을 성취하였을 때도 속죄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오늘의 본론이죠. 결론이기도 한데, 이 속죄제가 오늘 우리 신약의 성도들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이 무엇인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구약의 속죄제는 우리의 죄를 속죄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을 강조하는 제사입니다. 속죄제에서 가장 중요한 의식은 이 제물의 피를 뿌리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제물의 피가 죄를 사하는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제물의 피가.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뭐로 정결하게 된다고요?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를 속하기 위해서는, 죄를 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 흘려 죽음으로 그 죄값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온전히 사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죄에서 속죄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가 저와 여러분의 죄를 깨끗이 없애주셨다는 것. 속죄제가 주는 두 번째 교훈은 성도는 죄를 사함받아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 자백하며 죄 씻음을 받아 거룩과 정결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속죄제는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 속에서 부지중에 저지르는 소소한 죄들을 어떻게 처리하여 거룩함과 정결함을 유지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신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함으로써 구원함을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율법의 계명을 어김으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부정하게 되었을 때 그때마다 짐승의 피로써 자신들의 죄를 씻음받고 정결과 거룩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신약의 그리스도인들도 주 예수를 믿어서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의인의 신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삶 속에서 부지중에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아서 의인이 되었죠.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죄 안 짓습니까? 네? 여전히 죄를 짓잖아요. 부지중에 우리가 죄를 짓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받은 구원을 우리가 잃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을 상실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신자의 죄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일시적으로 단절시키고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원히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단절된단 말이에요. 또 구원의 감격과 기쁨도 빼앗아갑니다. 우리 신자들이 죄를 저지르게 되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구원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구원을 받았을 때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쁨과 감격, 이것이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또 신자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근심케 만듭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그 구원의 보증으로 하나님은 우리 안에,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신자들이 죄를 짓게 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근심하세요. 가슴 아파하십니다. 이러한 영적인 손실이 신자들의 죄 때문에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받은 신자는 어린 양 예수의 보혈의 공로로 온몸을 씻었지만 여전히 삶에서 부지중에 저지르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자백하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발을 씻어야 됩니다. 오늘 목요일 날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뭘 하셨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뭘 하셨죠? 세족식을 하셨잖아요. 그 최후의 만찬석상 전에 예수님이 그 12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발을 씻겨주셨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이 발을 씻기니까, 여러분, 이 발을 씻기는 것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종들이 하는 거예요. 종들이. 주인이나 높은 사람이 절대 아랫사람이나 이 다른 사람은 발을 씻겨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스승이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니까 베드로가 만류했죠. 아유, 예수님, 저희들이 예수님 발을 씻겨드려야 되는데 왜 예수님이 저희들의 더러운 발을 씻어주십니까? 예수님이 그 세족식을 하는 의도를 베드로가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막 안 하려고 했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러지 않으면 너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 그러면 발뿐만 아니라 제 온몸을 다 목욕시켜달라고 또.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요한복음 13장 1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이미 목욕한 자는, 예수 믿은 제자들은 이미 온몸을 한번 목욕했어요. 우리 예수 믿을 때 이미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 받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온몸을 다 목욕했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온몸을 목욕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일상에 살아가면서 부지중에 죄를 지었죠. 그러니까 더럽혀지잖아요. 그렇다고 온몸을 씻을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뭐 하면 돼요? 발만 씻으면 돼요. 이게 뭐예요? 우리가 죄를 지은 것을 깨달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죄를 어떻게 해야 돼요? 자백해야 합니다. 자백해야 합니다. 이것이 속죄제의 의미예요.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에서 신자들의 죄가 자백을 통해 사해지고 깨끗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6절로 9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 죄를 자백하면, 이건 신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신자들. 불신자에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온몸을 깨끗이 씻은 자들이 살아가면서 저지르는 그런 죄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자백하면, 죄를 자백하면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의 불의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속죄 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보혈의 공로에 의지하면서 날마다 우리의 죄를 자백하며, 여러분 죄를 자백하셔야 돼요. 죄를 자백하셔야 돼요. 우리가 죄를 짓고 그 죄를 깨닫게 되면 그냥 가만히 있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자백해야 돼요. 꼭 죄를 자백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씻음받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정결하게 되고 늘 거룩을 유지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